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 선교사님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를 응원했다. 근데 제가 그때 큰 감동받았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양화진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양화진에는 그때 당시에 조선을 사랑한 벽안에 푸른 눈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다 들어오셔서 조선을 사랑하셔서 젊은 날에 자녀들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젊은 날을 다 희생시키고 복음 위해서 또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간 풍토병으로 죽고 핍박받아서 죽고 그런 분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자기 나라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 그 생각이 났어요. 러시아에 가신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복음 들고 가신 선교사님들 그 사명과 그 열정 생각하면 가슴이 다 뭉클합니다. 선교대회를 거의 마치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3, 4모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담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얘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명받아서 그 사명 가지고, 그 불붙는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동토의 땅 그 러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그 불붙는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갔지만 현실은 그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시간은 가졌지만 제 마음속에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속에 가만히 새겨졌어요. 사명이 뭘까? 어떤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명 감당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인데 이 장애물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슬슬 들려오는 소리들이 좀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까지 성가대 교사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나 올해까지만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치회에서 임원으로 수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고 있었는데 나 올해까지만 할 거야. 아, 너무 힘들어. 난 올해까지만 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틈틈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사명 뭘까? 사명감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명 있는 일꾼,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준비될까? 또 그 준비하는 과정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존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 사명은 교회에 있는 직분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선교사 같은 그런 직분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참 많아요. 우리 몸도 맡겨주셨고 우리 생각도 감정도 맡겨주셨어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도 맡겨주셨어요. 배우자 자녀 맡겨주셨어요. 직장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시간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게 참 많습니다. 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생각할 때 보내심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없는 사명, 부르심 없는 보내심은 사실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 그 생각할 때, 사명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즌이 대학 입학 시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 추천서 써줍니다. 그런데 늘 생각합니다. 추천서를 써줄 때 늘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불붙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지원하는 이분들이 정말 소명감이 있느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떤 아이들은 찬양하다가 너무 뜨거워서
음악적인 감동이 너무 깊어서, 그래서 이 음악을 할 수 있는 내가 실용음악 혹은 신학과에 가서 교회 음악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 음악을 하고 뭘 하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목사님들,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는 분들 계세요. 소명을 확인하지 않고 사명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 참 많아요. 힘듭니다. 소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부르셔.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부르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모세도 부르심에 응답하셨던 그런 기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울이 부르심을 받고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 됩니다. 이 부르심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그 부르심,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감격, 이것이 없이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르심이 없이 사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날마다 힘듭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시험 들고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부르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아가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목표가 견고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삶의 전략들을 가집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가 방법이고 복음이 방법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유혹을 똑같이 당하고 똑같은 공격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만, 그러나 성경 시편 237편 말씀과 같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래서 넘어지지만 발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소명감이 분명한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이 말입니다. 소명이 있는, 분명한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발딱 일어나요. 몇 번 넘어지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3번 넘어졌느냐 30번 넘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30번 넘어진 사람이 나쁜 사람, 30번 넘어진 사람의 믿음 없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골라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목사를 넘어뜨리고 장로를 넘어뜨리고 권사 안수집사를 넘어뜨리고 집사를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가정에 흠이 가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30번 넘어졌지만 31번째 일어났느냐, 40번 넘어졌지만 41번째 일어났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명이 분명한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웬만하면 금방 일어납니다. 또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40주 40야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고난 걷더니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소명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칭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숙제가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르심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반드시 보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거룩한 성화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늘 선한 근심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고 성화의 거룩한 목표를 다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 있는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 있는 일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 사명 있는 일꾼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믿음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사는 동안에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해. 오늘 성경에 보면 갈렙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갈렙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렙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 노인이죠. 이제는 근력이고 뭐고 이제는 뭐 볼 것 없습니다. 85세 노인 상틀이나 제대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본문에 보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 좀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날 좀 써주세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포기하고 올해까지만 하고 저 이제는 교사, 선교사 이런 건 난 못하겠어요. 임원 됐는데 나 그거 힘듭니다. 장로, 집사, 권사 저 직분을 받았지만 그거 난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못해요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명감에 불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에 확실하게 꽂혀 있는 이 사람은 내 나이 85세지만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나 전쟁터에도 나갈 수 있어요. 무슨 전쟁터에 나갑니까? 85세 노인이. 그러나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아직도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난 아직도 오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무슨 지장이 없어요. 85세 되면 관절이 아프고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사명이 있는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자신감이 있죠. 여러분, 이 자신감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신감은 자기가 85세지만 내가 바디빌딩하고 아직도 내가 근력이 있어서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고백은 아마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부패하고 나는 후패해지고 나는 근력이 약해지고 나는 노쇠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난 나갈 수 있어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사람, 그래서 진짜 사명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붙든 사람들은 자신감 가지고 살아갑니다. 못해요 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실 거예요. 내 형편이 그렇게 못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내년도에 내가 더 바빠지고 내년도에 내가 주의 일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예요. 환경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혜 주실 것입니다. 건강 주실 것입니다. 믿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갈렙은 85세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긍정의 신앙, 자신감, 예수 안에서 무한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 있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험신앙, 벤처신앙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세상을 바라보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바람 불어서 안 될 것 같고 비 올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되는 것이 없어요. 조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적군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담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강한 심령으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높은 담이 있더라도 뛰어넘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다. 모험신앙이, 벤처신앙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아 같은 분이 있습니다. 해가 쨍쨍 쬐는 비가 오지 않는 그날에 그는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들은 다 그를 조롱했지만 방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하셔서 그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애굽의 군대를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리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목동 다윗도 마찬가지.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과 그때 당시에 블레셋의 5 장수를 만나러 나갑니다. 5개, 5 장수의 물맷돌 5개 딱 가지고 나갑니다.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물맷돌 하나에 장수 하나.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들, 믿음의 담대함이죠. 믿음의 야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그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도전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명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갈렙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결단과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험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준비되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분들은 그래서 욥기 23장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정금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훈련된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음식 먹으면서 영적으로 기도 실력을 기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데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하느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날 쓰실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명감이 있는 사람,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광야는 허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야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맷집도 단단해지고,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존귀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고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사명 그 감당하기 위해서 잘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의 갈렙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날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건 그냥 갈렙의 때를 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든 것이에요. 사명 있는 일꾼들은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내게 다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갈렙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사명,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명 있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세례 받아야 돼요.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냥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소명이 분명해야 돼.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려면 불같은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세례 두 종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 세례 있고 불 세례 있다, 성령 세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물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갑니다. 사명이고 뭐고 다 팽개칩니다.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그렇게 평생을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래서 목회 포기한 분들 주변에 요즘 많이 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참 많습니다. 물세례 받은 거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세례만 받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목사 된 거예요. 그러나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질 못해.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련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마지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우리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앉아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그때 모두가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어떤 권능이에요? 증인되는 권능, 세상을 이기는 권능, 사명 감당하는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증인 됐습니다. 마터라고 하는 증인이 그건 순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증인 순교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 죽으란 얘기냐? 맞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을 순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교가 뭐냐?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그것이 순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에 대하여 죽고 세상 교만에 대하여 죽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세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